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바알의 실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알은 언제 있었는가? 이게 좀 제가 보면요. 기원전 3000년기부터 기원전 1000년기에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활동적인 남신으로 별명은 하다드이다. 그 이름이 그 주님, 또 주인, 남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알은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겨울비 또는 폭풍의 신, 불의 신이며 출토되는 신상, 고고학적인 연구를 해서 이제 발굴하다가 출토된 그 바알의 신상이 있는데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창을 휘두르고 또 왼손에는 번개를 쥔 젊은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상에. 우가르트 신화에서는 전사로서의 바알의 활약이 눈에 띄며 혼돈의 상징 야매 위협에 굴복하려는 늙고 힘이 쇠퇴한 최고신 엘을 흘낏 보고 혼자서 이를 정복하였다. 이게 우가르트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전사로서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이게 번개를 상징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데 혼돈의 상징이라는 것은 이 상징 얌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체 서쪽이 다 어디하고 맞닿아 있어요?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까 배가 여전히 시원찮고 또 지중해의 그 기후가 이 해양 상황이 들쑥날쑥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그들은 이게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혼돈의 상징, 이 바다의 위협에 굴복하려는 늙고 힘이 쇠퇴한 최고신 엘을 흘낏 보고 바알 신이 있는데 신화입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바알 신 바로 위에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엘이라는 최고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의 그 아버지 그 최고신이 엘인데 우리 하나님을 또 뭐라고 불러요? 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할 때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이들도 그 전통적으로 말이죠. 무의식적 우리 이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은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 그 바알은 그 똑같이 엘이라고 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엘이라고 하는데 그 엘이라고 나온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모방한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아버지 신인 그 애를 보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죠. 이제 늙고 쇠퇴하고 이제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여기서 흘낏 아주 그 비아냥거리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가르트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바알은 탐무즈나 아도니스와 마찬가지로 우기에 다시 살아나는 식물 생명의 인격화이다. 우기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이제 가을이라고 겨울이 오겠죠. 그러면 나머지 다 떨어지죠. 우리 교회 앞에도 라일락 그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분재같이 만든 것이 있는데 그 라일락 나무가 있는데 겨울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고 그러면 거기 안에 그 흙 안에 다 어떻게 되겠어요? 꽁꽁 얼죠. 꽁꽁 얼는데 저는 그 처음 갖다 놓고서 아유 저걸 이제 죽였구나 생각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 잎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땅 속에 묻은 것도 아닌데 그 화분 거기 요만한 거 있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얼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은
여기 말한 대로 겨울비 또는 폭풍의 신 불의 신, 이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슬을 관장하고 바람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라고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 건기에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내리는데 이 건기 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이 죽었다. 근데 또 우기가 와서 비가 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이 식물이 자라니까 그때는 또 뭐라고 합니까? 바알이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알이 부활했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바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기에 다시 살아나는 식물 생명, 이게 겨울이면 다 죽은 것 같았지만 봄이 되면 또 잎이 자고 꽃이 피하듯이 이 식물 생명을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인격화 넘어서 신격화시킨 겁니다. 그 신을. 근데 그 신이 누가 만들었겠어요? 오늘 제가 이 바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알은 그냥 사람이 만든 그런 형상이에요. 근데 이 바알이 그 당시 농경문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점점 세월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족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부족 사회로 하게 되고, 이제는 자주 국가, 도시 국가 형태로 됐다가 또 어떤 국가 형태가 됩니다. 이 국가 형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이제 하나의 국가의 형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너에게 왕이 생겨지게 되면 그 왕이 바른 왕이 세워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왕은 너희들을 엄청나게 고통 속에 빠뜨릴 것이다. 전쟁을 벌여가지고 자기는 죽지 않으니까 전쟁 벌여서 너희 사람들 많이 죽게 할 것이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많은 백성들을 비탄의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알은 그렇게 시족사회부터 부족사회부터 어떤 도시국가 형태에서 또 어떤 국가 형태에서 지금 세계가 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바알이라는 신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지금도 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자, 바알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이 농경사회 속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생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불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더했죠. 불이 발견되면서부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불을 가지고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고대 사회로부터 이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짐승들 보면 어떻습니까? 야생상을 보면 짐승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무슨 생활을 해요? 먹이 활동만 합니다. 야생에서는 먹이 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 길고양이들 종일 먹이 활동만 해요. 야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만 그 옛날에 먹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또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땀을 흘려야 모든 것을 되는데, 그때 농업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이야 비 안 오는 것이 기상이변이다 해서 모든 걸 추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지만, 그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고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칫하면은.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연 현상이 두려운 거예요.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어떤 데 기근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이슬도 안 생기고 어떤 데 비가 넘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다 보니까 우리가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신을 나름대로 창조를 합니다. 근데 눈에 보여야만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면서 또 이 애굽의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단지 일어나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더니 내려오질 않습니다. 열흘 지나니까 안 내려요.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차츰하다 보니까 결국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이미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론은 금을 가지고 이렇게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공하는 데도 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이래서
그 가운데 40일 동안을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눈에 보여야만 안심하는 이런 상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 두려움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가운데서 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누군가 나서가지고.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바꿔 말하면 신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최고 리더가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때 사람의 욕심이 파고 들어가죠. 내가 제사장이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까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4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공망, 통락. 공은 두려움, 망은 희망, 통 고통, 통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락은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도 주시고 동기부여를 하시는데 사단도 똑같이 그렇게 이 공망, 통락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자연현상에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할 때 그때 누군가가 제안을 하죠. 우리에겐 신이 있다. 분명히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그분의 그 신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노하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신을 공양을 하기도 합니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도 하는 이런 일이 옛날 고대로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신상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고서 거기서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도 아마 어떤 신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 속에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겠죠. 오늘날 기독교에도요 필요 없이 어떤 그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필요 없이 그 두려움을 야기시켜서 당신 나 떠나면 당신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쉽게 말하면 악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자기 살을 딱 묶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해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이 모든 고대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이 사람이 많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그들을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두려움을 야기시켜가지고 그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이런 2가지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 과거에 이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본능적인 것을 이용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세상을 분탕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을까?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시대를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고대 3000년기부터 1000년기에 그 기세를 부렸던 이 최고의 남자신인 이 바알이 헬라 문화에서 뭘로 바뀌었겠어요? 제우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주피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재물이라는 그 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2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 중심주의, 만신이 물질 만능주의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농경사회가 아닌데 이 시대도 사단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바알이나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신이나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는 것? 그 인성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시대는 바뀌어서 계속해서 변화는 있지만은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인성을 말살시키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이 바알의 근본인데 바알은 계속해서 변신했지만 그 바알이라는 신 뒤에 거짓 신 뒤에 사단이 있는 것 같이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농경사회에서는 참 중요한 것이죠. 우기 때는 우리나라 계절 보면 겨울입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틴 땅의 건기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땅에 그 비슷한 기후는 여름에 가면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을철에 다 시들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비가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아주 혹독한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성경은 그런 문화 속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바알신이 이렇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에 건기에 다 풀이 시들어 죽은 것 같았는데 우기에 다시 살아난 그 식물들 보니까 이 식물 생명에 인격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화에서는 건기에는 바알이 죽습니다. 바알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살았다면은 이 건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모든 것을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아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바알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름대로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기에는 왜 그런가? 우리 바알신이 그땐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한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식물을 봐라. 식물을 봐라. 건기 때 다 죽은 것 같이 했는데 또 살아나지 않냐? 우리 바알신이 그런 신이다. 그래서 건기에는 죽어서 음부의 상징은 모토로 내려간다. 영생이 있다는 거죠. 죽지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 자매이며 배우신인 아나트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시 되살아난다. 즉 이 우기에 비를 내려가지고 생동감 넘치게 하고 또 이제 우기 떠나면 또 이 바알은 또 어떻게 돼요? 꼴깍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 있다가 그 배우신 여신입니다. 자기 아내의 역할을 하는 그 여신이 여럿이 있는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바알신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갯소리만큼 들리지만은 근데 이 바알신이 결국 사람들의 욕심과 어떻게든 생존하고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역할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우리 이 속에서 과거에 고대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속는 것이나 지금 이 시대에 바알에게 속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바알에게 속는 것이다. 별 차이가 없더라.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바알은 지금도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바알은 허상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그 뒷면에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죄악으로 죽음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배우자 여신 아스타르테 그 외에 여신과의 성적 교섭이 풍요를 보증한다는 관념은 농민에게는 가장 친숙하며 이러한 신들의 성적 접촉은 가나안인 담녀에 의해서 그들의 신전에서 모방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은행나무도 은행나무 열매가 무슨 나무입니까? 암나무입니까? 순나무입니까? 열매 맺히는 거죠? 암나무죠. 고대 사람들도 여전히 벌들이 이렇게 어떤 배나무가 있다, 과일이 있다고 할 때 이 벌이나 나비를 통해서 이 수정을 통해서 이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농경사회 속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 바알신이 남신이다. 그러면 이 남신이 뭔가 풍요로운 중에서는 여신이 있어야 된다는 자연스러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에서도 암술, 수술이 합쳐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이 두 신이 성적인 교섭을 통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말씀 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의 신전에 가보니까 아주 공개적인 상태에서 남녀가 온갖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념이 그래서 그래요. 이들의 신적인 것이 이 바알과 그 여신과의 성적 교섭이 풍요를 보증한다. 이런 속에서 그것을 모방했고 또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은요. 거기 보니까 막 이 남녀가 뒤엉켜가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들의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 안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 성적인 그 욕망을 거기서 자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홀딱 빠져버렸어요. 이 종교 감각은 농경생활에 들어간 이스라엘 농민에게도 침투했어요. 이제 목축 산업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경생활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들도 역시 농사짓는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런 데서 이 바알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다 보니까 자꾸 바알을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성적인 난잡한 성행위를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포르노 산업이 얼마나 이 세상의 그 경제 활동에 큰 돈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포르노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음료 바벨론이라고 할 때 그 음료가 포르노예요. 그 포르노를 통해서
이 성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의 큰 산업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닉을 합니다. 그런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돈 주고 삽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아프리카 TV 해가지고 이 인터넷 TV 방송 통해서 온갖 추잡한 모든 것을 방송을 할 때 돈을 열심히 내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을 얻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난잡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동성애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면 처벌하겠다고 해서 남녀 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때 처벌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인종차별이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차별을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법을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은 좀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정신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를 엄격하게 배제하고 비판을 했어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인간의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신을 자꾸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그분을 잘 섬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 없이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삼신할미 있죠. 삼신할미에 미움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서 막 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이 우상과 하나님의 그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것인데 이 바알은 아주 못된 거예요. 보통 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사단이 숨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바알신을 보십시다. 바알신은요,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사회에서 농경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은 바람을 불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 농경의 신, 폭풍의 신이면서 비와 번개와 바람, 이 번개라는 것은 벼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비, 불, 바람을 지배합니다. 여기 비에는 또 이제 이슬도 포함되는 거죠. 이 지역의 이슬은요,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이 풀잎에 물이 잔뜩 젖어 있는 것 같은 그 이슬이 그 우기에는 날마다 내려요. 우리나라 그 아주 환상적이고 아주 감미로운 그런 이제 풀잎에 같은 많은 이슬이 아니라 완전히 적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바알입니다.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이 바알의 옛날 고대 문화를 찾아가서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한 그 바알의 신상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한 손에는 뭐 들고 있는가? 창을 들고 있습니다. 창과 칼이에요. 전사예요.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이거 뭐 같아요? 이게 번개의 모습입니다. 번개. 나는 이 땅에 불을 내리는, 그들은 이 번개가 무슨 원리인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 당시에 벼락 떨어지는 것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중세 때도 교회마다 교회를 높이 졌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높게 했어요. 주께로 가까이 막 높게 듣는데 높이 지니까 번개, 벼락을 잘 맞아야 맞아요. 높으니까 피뢰침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왜 벼락이 떨어지는지 원리를 모르니까 높이 졌는데 벼락 떨어지니까 교회가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네? 중세 시대니까 10세기 이후란 말이죠. 그럼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왜? 내 집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다고. 더 높이시라는 주의 뜻이 아니라 더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더 높이시니까 어떻게 돼요? 벼락 더 맞는 거예요. 불도 많이 나고. 옛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 당시 이 바알신을 섬길 때는 벼락이 왜 떨어지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개 벼락은 비 올 때, 날이 구름이 꽉 찼을 때 비 올 때 벼락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은 이것을 이 바알신이 그것을 주장한다 해가지고 형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 바알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누라 아세라인데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옷을 보니까 상체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신이. 그래서 이 두 바알과 이 아세라가 계속해서 이 성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성적인 문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하고 한번 연관 지어보자고요. 이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 폭풍도 비도 번개도 바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바알을 쫓아갑니다. 그 바알을 쫓아가는데 그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사람들 애굽으로 돌리려고 거짓 보고해가지고 이 모든 민족들을 다 통곡하게 만든 것이 10명의 그 지도자 그룹. 애굽에 돌아가야 훨씬 더 자기들 생활이 풍요롭다고 생각한 그들에 의해서 됐듯이 이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인간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땅에 비와 뭐가 이슬이 그칠 것이다.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농사가 안 되고 메말라 있습니다. 이때 열심히 바알을 찾았겠죠. 3년 역회 동안 이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니까 이때 오바댜를 먼저 만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참 그 국내 그 왕의 신하인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또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숨겨놨다가 이들을 먹여주고 또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오바댜에게 가서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하니까 오바댜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만났다고 할 때 그 왕이 날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해서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럴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놈 너. 이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당신의 죄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믿질 않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바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확실하게 쫓으라고 하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때 그 다음에 있었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22절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그 말이 옳도다는 것은 뭐예요? 좋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이 재물을 쌓아놓고 나무 쌓아놓고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불을 내린 신이 참신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불이 내리려나 안 내리려나 겁낼 텐데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좋다고 하죠.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빙고 그런 겁니다. 아 나 충분했어. 난 우리 이길 수가 있어. 왜 그랬을까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어요. 바알은 뭘 내리는 신? 여기 무슨 상징이라고 이거예요? 요게? 예, 벼락이에요, 벼락. 벼락 떨어지면 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알신은 천둥 번개를 동원하고 비를 내려서 우리가 풍요롭게 하는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 바알신이 불을 내리지. 여호와라는 신이 불 내렸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다면서 이게 넌 죽었다 그러는 거야. 엘리야를 넌 죽었다 이제. 예, 너는 절대로 우리 신이 우리 바알신이 어떤 신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인데 넌 그것도 모르고 네 부담을 스스로 팠다 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요. 아싸 이제 이겼다. 네? 저 노래 같이 갔던 엘리야 넌 죽었어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빠지게 되면요. 그렇게 사람이 앞뒤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땅에 우로가 그칠 것이다. 비와 이슬이 그칠 것이다라는 것은 구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구름이 없다면 벼락이 떨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로를 그치니까 우로가 그쳤는데 불 내리는 것이 뭔 대수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메말라 있는 땅에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때가 계절이 언젠가. 근데 어떤 때인지 상관이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이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항상 우기같이 메말라 있을 때였고 하늘에 구름이 있겠다 없겠다?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죠. 마른 하늘에 날비라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마른 하늘에 날비라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벼락에 떨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혼돈되어 있으면은 이게 앞뒤로 구분하지 못해요. 해보자 그런 겁니다. 아, 충분히 그랬다. 승산이 있다. 우리 신이, 바알 신이, 우리 신상 봐. 여기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 가지가 떨어지는 것이 이게 벼락에 떨어질 때 가지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벼락을 상징하고 이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알 신이 이기지.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바알 신 성기는 제사장 450명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400명이 다 죽은 겁니다. 엘리야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이 바알신의 그 모습, 그 허상. 근데 이 사람들을 바알신을 섬기게 한 그런 그 핵심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푹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그 사단의 기력에 빠진 이 사람들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이단과 우상들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뭔가 있으면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겁니다. 이런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 바알신은 무엇이고 바알신을 따르도록 추종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같은 동료인데 똑같이 사단의 범주 안에 있는데 이 계명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 3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온갖 거짓 뉴스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혼돈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바알은 여전히 지금도 맹활약 중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이 바알이 활약 중인데 왜 그런가? 뒤에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목표하는 것이 뭐겠어요? 권력 가지고 뭘 얻기 위한 겁니까? 네? 뭐겠어요? 아니, 권력 가지고 뭘 얻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권력을 갖고 있다. 뭘 제일 원하겠어요? 돈이지 뭐. 돈이죠. 권력가들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진 사람은 돈이 차 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꿈꿉니다. 지배하고자 하는 영혼. 권력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합니다. 이 돈과 권력은 항상 함께 하는데 최고의 권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이 돈과 권력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만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요. 그 신천지 안에서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력 가지고 이만희가 뭘 가지고 있을까? 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뭐예요? 물질 만능이라는 거죠. 절대 이 물질 만능에 빠지지 말아라.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바알은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 바알은 지금 이렇게 변시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압 여자들이 지금 어느 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어떤 백성을 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겁니다.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할 때 이 바알볼이라는 것은 부월의 바알입니다. 부월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바알볼이 한 이름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나사렛 예수 하듯이 나사렛 지역의 예수님 이렇게 하는 듯이 또 이렇게 또 누굽니까? 가룟 유다 이런 거 있지. 이 바알볼은 그런 뜻이에요. 부월 지역의 바알, 부월 지역에 섬기는 이 바알 이렇게 부속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아들 하나가 가가지고 그 만찬에 공개된 상황 속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그대로 관통을 해가지고 땅에다 꽂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이라면 모든 자기 양심과 인성과 이 세상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것만 추구하는 식으로 더 악화가 됐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바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온갖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심어주고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듯이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온 천지에 널려 있어요. 바알신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바알의 그 계교를, 곧 사단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온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알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치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땅의 왕이 뭡니까? 뭐예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다음에 땅의 상고들 뭡니까? 상고 사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권력과 재물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들은 자기들 마음껏 이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무슨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새들이 그들을 뜯어먹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과거에 있던 그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했을까? 다시 변신했을 뿐이고 그 뒤는 사단이 있는 것인데 우리 사단의 미혹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돼요. 빠졌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 당시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백성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못합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을 심어줬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말씀에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씀을 받았던 그들도 그들에게 미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자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옛날 바알의 그 변신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데 나는 그 바알을 어떻게 맞설 것인가?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세상을 지킬 것인가? 관심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쭉 해나가게 되면 한 몇 시간을 해야 사실 다 설명이 되는데 그저 발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만이라도 생각하셔서 절대로 바알의 꾀임에 빠지지 말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은 공의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그것이 선이고 옳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렇게 온갖 포르노문화가 가득해서 그런 것에 많은 돈을 벌고 돈이 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법에 맞지 않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 갖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이방 우상들이 섬기는 그들이 따르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계신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을 살리되 악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직 믿음 안에서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